안녕하세요. 주일 찬양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송은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의 영어 가사를 함께 번역으로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후렴에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 원문에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하세요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하여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많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못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이 성경 구절도 여러분들이 익숙한,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오늘은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해석을 의미를 찾아보면 성도가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에 영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자기를 부정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에 영적으로, 육적인 것이 아니겠죠, 영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나 새사람 혹은 자기 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뤄왔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기도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중독된 습관, 성향 때문에 우리는 늘 순간을 빼앗기기 일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자격에 따라 무언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평가하지 않고 사랑은 처음부터 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또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기 전까지는 분명히 잘못된 삶들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우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면서도 사실은 근거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판단받아 마땅한, 그렇게 출발한 인생들이기 때문이고, 그런 오류로부터 우리는 진정, 진실, 진리를 발견하고 또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전 모습을 가지고 스스로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영적으로 어리석고 허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삶의 방식을 부정하는 거겠죠. 나의 존재감을 부정한다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고 또 추구하고 자기에게 각자 어떤 사람이든 이미 형성되어 버린 정말 무서운 이 성향들, 또 사고방식,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색깔을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에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반응하는 양상이 다, 유형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뜻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무엇도 정의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그저 허무하고 패역할 뿐이다. 하나님의 의 앞에, 사랑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나의 방심 가운데서 부추김에 의해서 성향이 또다시 나를 주도할 때쯤 깨어있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도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정한 마음 가운데서 은혜로 모든 것들이, 그 감각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의 노력이 있어야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내가 생명을 획득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조합이야말로 복음이고 또 그것의 실제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보배이고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의 부추김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하다고 규정할 필요도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실을 이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에 처하지 않으면 빛을 모르고 배고픔을 모르면 배부름을 모르는 것처럼, 궁핍을 모르면 부요가 진정 누려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반대편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의 일들에 너무 묶이거나 그것에 너무 안주하거나 혹은 판단하기보다는 그 반대편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나의 마음에 정한 올바른 또 사랑의 선택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는다는 뜻이겠죠. 내가 생각하고 시도하는 이 원리를 무섭게 원수로 여기지 않고는 대적할 방법이 없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자기의 삶을 건드리지 않고 삶의 동력과 근원은 놔둔 채로 그렇게 예수를 거기다 대입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생명에 대한 것이고 이 생명은 그냥 나의 유지되는 생명, 목숨이 아니라 나의 이전 삶이 죽고 새롭게 부여된 단 하나의 생명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동일하게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원리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부정은 이 모든 것들의 출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정할 것이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어려운 국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정말 부정할 게 없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영적으로 동참한다. 여전히 예수 믿는 것을 육적으로 자꾸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사랑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리고 당연히 영적인 영역이고 또 문제들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지식과 지혜와 행하심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의롭게 여겨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또 거룩을 입게 되고 우리는 풍요롭고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그리고 내 안에서 특별히 사신다고 하는 것 살 데가 없을까요? 사실 만한 데가 없을까요? 내 안에서 사신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나의 행보를 도와주시려고 지켜주시려고 채워주시려고 알게 해주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내 안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죠. 또 나를 내가 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사시는 이유는 거처할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호감이라는 감정에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분의 지혜와 모든 풍요로서 나를 돕고 있는 실제죠. 그분은 모든 일에서 나를 도우십니다. 어느 한순간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의 생명이 또 되시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은 그 이유는 사는 모습은 나를 사랑하사 목적이죠.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단어도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디도미는 넘겨주다, 내어주다입니다. 스스로 넘겨주는 거죠. 스스로 내어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당연한 사랑의 순종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그 23절에 보면 여기 있네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기억나시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여기서 부탁이 파라디돔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모든 행사를,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는 거죠. 얼마든지 12영을 동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과 모욕의 잔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전권을 오직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또 가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그렇게 세상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목적이 우리를 온전히, 영원히,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배역들이 있죠. 특별히 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돌아오고 나서 보니 그렇다는 얘기죠. 돌아오지 못한다면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겠죠.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복음의 가장 중심축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정한 마음 혹은 우리들의 전환 선택입니다. 마음으로 나의 삶을 청산, 단절하고 원리를,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편적 은혜는 받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모두가 자기 주장이라는 죄의 그 틀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된 부추김과 거기서 그대로 맹종하는 자기주장적 유형이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건재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근본은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유전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죄인들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똑같이 사람의 형체로,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가 우리를 대신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와서 때가 돼서 6월절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 물론 가시적으로는 그런 사건들이 먼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처음부터,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진정 사랑으로 순종해 주는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랑과 순종으로 모든 것들을, 전권을 넘겨드려 그가 그렇게 고통, 고난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은 기쁘게 그에게 남겨두었던 생명을, 그동안 그토록 부여잡고 있던 진정한 새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날 때도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봐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내쫓아 버렸다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생명의 근원, 생명나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에게, 원하는, 갈망하는 모두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명으로 또 내어주시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게 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신약의 시작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 가장 빛나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겠어요?
어떤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갖지 않아서고 잘못된 생각일 뿐이고, 그래서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 꼭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많이 어떤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하지 않죠. 기다리죠. 다른 관심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세상엔 보편적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보편적 은혜를 잠깐 맛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근간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진짜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삶을 박탈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분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안에서 지혜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승리로, 그분의 능력으로, 권세로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동반하며 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나를 돕길 원하지만, 우리는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잘못된 속성 때문에 그리스도께 기회를 드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사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내어주신 그 모든, 넘겨주신 그 죽음 앞에 나도 내 마음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자기 부정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과 계획과 순간에 예비하신 그 능력과 또 치리하시는 모든 다스림과 그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감각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랑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시도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청산에 대해서 대단히 어렵다고 느껴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탈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생명의 문이고, 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사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안에 오셨죠? 오셔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어볼 때마다 뭔가 답변하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랑 때문에 나의 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진리고 생명이죠. 생명의 떡이자 참된 음료라고도 말씀하셔요. 또 나의 영혼의 빛이고 내 마음에 또 의가 되시고, 지식과 지혜이며 양의 문, 선한 목자, 나의 신랑, 친구, 몸된 교회의 머리, 너무나 많은 비유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또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점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부추김에 혹은 성향적 속삭임에 내 생각의 골몰 가운데서 그리스도와의 교감이 아직도 원활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시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 사랑하셨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분명합니다. 근데 이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같이 사랑하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고, 또 우리는 당연히 기쁘게 부응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노래도 많이 불렀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저
아까 말씀드린 감정적인 어떤 이런 문제, 호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사랑, 그 실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텐데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렇죠? 뭘 잘해주고 뭐 친절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뭘 갖다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말을 지키리니. 이게 좀 우리 인생에서 보면 조금 생뚱맞을 수 있어요. 아니, 사랑하면 무슨 말을 지켜? 그렇죠? 이것도 또 율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그게 사랑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독백에 불과합니다. 왜 말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와 함께 동거하게 될 것이다.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구처럼 들리죠. 번역이 그래서 그럴 거예요. 요구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못하죠.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우리의 생각처럼 들려오는 속성, 성향의 이런 내면의 소리들에 더 빨리 반응하고 또 친화적이기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조차 그 경계를 잘 모르는 우리 어리석음을 위해서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시작하든 어디로 가든 무슨 말을 하든 이젠 더 이상 우리의 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자기 부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것이 되겠죠. 이런 전환이 여러분들에게 선명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본문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결론이죠. 근데 믿음의 정의도 우리는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믿음. 자기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믿음에 대입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어요. 또 저도 그런 안내를 또 그렇게 배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임이고 위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아니라 그분은 친정 야훼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오늘도 교동문에 그렇잖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 나를 사랑해서 이런 죄악에서 암흑에서 이런 허무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 지금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기는 것 어려운 일일까요?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궁극적인 마지막 귀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보통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인 설명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무엇을 원했을까요?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내 몸까지 생명까지 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해줘. 그런 얘기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땐 한마디를 고른다면 이제는 나한테 다 맡겨줄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다 맡겨줄래?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위임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의 마지막은 맡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이것을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얼마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맡기는지 생각해 볼 필요 있겠죠. 다윗이 전쟁에서 진 적이 없대요. 우리나라에도 이순신 장군이 있지만 다윗이 진 적이 없는데, 다윗이 전쟁의 왕이거든요. 근데 자기 실력이었을까요? 아니겠죠. 다윗이 소하 왕하고 싸웠는데 이기죠, 당연히. 2만 명을 포로로 잡고 1700개의 병거, 말이 끄는 병거죠. 옛날엔 병거가 지금의 전차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굉장히 막강한 전력의 병거지 않습니까? 또 말은 전투력에서, 전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은 말 타고 싸우는 일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기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전력이겠죠. 그런데 1700마리의 말과 병거를 그가 습득하고 나서 재활용하면 좋지 않겠어요? 이 병거를. 그러나 100마리만 남기고 말의 다리에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다윗이? 그렇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시편에 보면 이 시편 7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20절 이거는 모든 복음의 일들을 너무 함축해서 그렇죠? 잘 설명해 주었잖아요. 내가가 다른 교회에서 많이 이런 거 하는데 그냥 강연은 하지 않겠어요. 근데 생각이라도 내가 진짜 딴 교회 가면 이름을 불러서 읽게 하거든요. 철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렇게 해요. 실감이 나라고, 실감 좀 내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걸 너무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고요. 천천히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 건지,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전환되어 있는지 한번 천천히 나라고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분은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새긴 바 되고 생각에 기록한 바 되고 입에 거주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허망한 생각, 자기 생각, 세상을 향한 기대감을 갖는 생각, 또 끊이지 않는 순환적 생각, 그리고 허무한 말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발목을 잡죠. 새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해요. 그것이 시험이죠. 분연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 사랑 때문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전권을,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께.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짧게 봐서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이는 한 60 가까이 된 목사님인데요. 진짜 너무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청년들을, 학생들을 앞에 놓고, 많은 학생들 놓고 강당에서 강연을 하는데 막 정말 이 모션도 굉장히 강력해 하면서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하고 얼른 봤어요. 계속 했더니 조금 얘기하다 또 일어나고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십니다 막 이러시고, 혼자 너무 좋아갖고 막, 그리고 또 앉아갖고 막 얘기하다 또 시간만 되면 또 일어나갖고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같은 원리죠. 같은 원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그런 데를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물질로 돕길 시작했는데 자기가 무슨 돈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결산해 보니까, 지금까지 볼리비아인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빈국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자기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한 금액이 1,000억이래요. 사업가도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1,000억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함께 하길 원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농사 짓거나 아니면 취업해서 한 달에 얼마 받는 걸 갖고 먹고 뭐 문화생활 좀 하고 여행 가끔 다니고, 이것이 삶일까요? 이러다 끝날 때 괜찮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권을 내어드림으로써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이 또 의지적으로 가면 홀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십니다. 선명합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우리에게 명백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위임할 수 있다면, 기억하고 물을 수 있다면, 들으려고만 한다면, 감각하려고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들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각자의 역할대로 재능대로 무언가를 하실 거예요. 1,000억을 안 쓰고 100만 원을 써도, 아니 한 푼이 돈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이 모든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의 존재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복음이고, 그리고 그만큼 소중한 일이고, 이 세상은 사랑 때문에 지어졌고, 이 세상은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고, 이 세상은 사랑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기다림 때문에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하게 하는 기쁨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모든 것들의 파라디도미, 다 모든 것들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그분을, 그 존재를 듣는 것입니다. 그냥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듣는 순간 느껴지는 정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은 깨끗해지고 빛나고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합할 수 있고, 그리고 두려움도, 또 어떤 염려도, 또 어떤 세상적 기대와 묶임도 없어집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의 길을 걷게 되고 사랑의 향기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그토록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맡기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존재감은 여전히 이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아들에게 모든 전권을 내어드려, 이것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이룬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그런 사랑 때문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바울의 편지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미 충분히 누리면서 그는 정리해 줄 수 있었고, 지금도 이런 구절들은 우리의 영혼 앞에 빛나는 설명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소망을 자극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 그 길 위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세 전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가 사랑의 순종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모든 전권을 주께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아름다움과 고결함과 그 능력을 소유하고 맛보며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